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여름에 잠시 밖에만 나가도 보통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물을 주면 얼마나 그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지 평상시에 먹던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귀한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과거에 건설업체에서 근무할 때 만난 승무원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인교회 섬길 때 그곳에는 주로 이 승무원과 건설업체 분들이 계셨는데요. 건설업체 분들이 영어하는 걸 보면 들으면서도 서로 어색합니다. 이게 영어인가 한국말인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다라는 마음으로 영어를 하고, 승무원들이 영어하면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이 승무원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요. 승무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도 제목,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뭔가, 목마름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영어를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그 승무원들이 마음속에 있는 갈증과 갈망이 뭐였는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영어 잘해서 승무원이 됐고 실제 근무도 하고 있는데 왜 갈망함이 영어를 잘하는 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내에서 일상적으로 나누어지는 대화는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영어 실력들을 승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끔 승무원들에게 이제 아주 깊은 얘기들을 승객들이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승무원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깊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승무원이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고, 이 영어 실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그들의 목마름인 것을 보고 세상에는 참 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목마름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 끝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목마른 사람이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 목마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목마른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그중에 오카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이 광고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000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 만족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다니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차가 몇 개 있는지 모른다. 다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광고주가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스럽다면 왜 $10,000을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중에 완전한 만족을,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그것은 공허함인데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얘기했으며, 어거스틴 역시도 똑같이 파스칼과 같은 말을 이미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낸 것일까요? 이 모든 진리는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잠 못 이룰 정도로 부유하지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이 부유함 때문에 잠 못 이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학 시절 병역 특례를 가게 됐는데 그 회사의 CEO의 얼굴과 그곳에 노동을 했던 저의 얼굴과 항상 누가 더 밝았냐면 제가 더 밝았습니다. 저는 이 퇴근만 하면 세상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 CEO는요, 늘 밤마다 2층을 보면 과묵한 얼굴을 하고 온갖 근심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직원들 월급 줄 때가 돼가오고, 그러나 일본에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주가 끊기고, 그리고 이 식솔들을 많은데 그분들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몰라요. 항상 이 눈가가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무 끝나면 그냥 끝입니다. 회사에 수주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이 사장이 할 일이죠. 그러니 오히려 노동자들은 쉽게 편하게 자고 있는데 사장이 근심하는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 어린 나이지만 그렇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또 다른 이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신대원에 나왔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목마름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면 지금과 달라요. 그냥 끝까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살 길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잡아오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오고자 하려 했더니 자신이 하는 일마다 다 주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는 부패했다. 네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못함을 인정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오게 하는 그런 편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저를 누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직위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면 자신의 목마름을 온전히 그 직분에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를 잡아오게 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아랫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입니다.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 간 거예요. 이 아랫사람들이 뭔가 했더니 성전을 맡고 있는 경비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맡고 있는 경비병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시에 성전 경비병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더니 그들이 모두 공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한 교훈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인용하는 말씀을 주신 분이 직접 말씀을 하니 그 권위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옳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아랫사람들,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 레위지파로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이 틀렸다라고 이 아랫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틀리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온전히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위치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게 여깁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아랫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으면 나는 이 뭐가 되느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고 내가 틀렸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내 자리가 위태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니까 47절 말씀에 너희가 미혹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군가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내 편과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 미혹된 거 아니냐? 너 누구 편이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뭐를 시켜서 너희가 가서 명령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너 미혹된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갈망함을 찾지 못하면요, 자신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48절, 4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아랫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았는데 근거를 그들이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냐? 그들이 우리처럼 권위가 있는 자냐?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자냐? 아니다. 이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에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수시로 살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면요, 자신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장하기에 애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딴 데서는 몰라도 집에서는 꼭 힘이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제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제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왕국이죠. 뭘 먹는지 마시는지 다 제가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왕이야? 아빠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였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이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빠니까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요, 혹시 옳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 목마름을 내 권위를 세우는 데 두게 된다면 거짓말을 포장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 아랫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자 같은 권위가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모두가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쌍방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가 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요, 악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미워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그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날 미워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것이 아니니 그를 용납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용납할 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지, 그를 미워할 때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가 나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증명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고, 그럼 같은 권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율법이랑 너가 지금 말하는 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목마름을 자신의 권위에서, 자기 증명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아랫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고 말했고, 같은 소속에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같은 바리새인인데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어느 출신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 사람이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 사역할 때 꽤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세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총신 맞아?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악하기 때문이구나. 왜 그런가? 나의 나됨을 내 편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었던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라는 출신을 통해서 이 인신공격을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갈릴리에 선지자가 없었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갈릴리 출신입니까? 먼저 우리 3번을 읽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노력은 분주하지만 어리석을 뿐입니다. 너무 바빠요. 자꾸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분주하다, 뭔가 나를 변화하고 있다, 그때가 이 잠잠해야 될 때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자기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마다 쑥쑥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면 그냥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애쓰려기보다 주님께 가부를 묻고 주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잠잠한 경건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헤벨, 이 갈릴리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특별히 길앗에 구하는 엘리야 역시 그쪽 지방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역시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신학 전문가가 하게 될까요? 신학 전문가가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지어내게 된 것일까요?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서 해결책을 찾는 자들은요, 진실을 향해서 귀가 닫히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신의 편이냐 아니냐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진실에 대해서 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큰 연약함은 제가 이 운전은 잘합니다. 제가 기계과거든요. 그래서 운전이나 뭐 기계 좀 잘 다룹니다. 저희 집에 공구가 30개가 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기계는 잘 다루다 보니까 차는 좀 운전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길을 몰라요. 여러 번 갔던 길인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가끔씩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갔던 길을 모를 수가 있냐. 그럼 저를 미워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려준 겁니까? 그냥 알려준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밥도 안 먹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약점의 소문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나를 운전도 잘하고 길도 잘하는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사람 잡는 것이죠. 길 모른다고 하면은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고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경건하신 성도님들은 그런 일 없으시죠? 성도님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죠? 그 사람의 허물을 잡으려고 한 적이 없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여러 번 뺏길 뻔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들이 성도님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것을 눈치채면 밥을 같이 드시겠습니까? 드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살 소망이 아마 끊어질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들을 뒀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안 죽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마름을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억울한 형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진전되는데 어디까지 진전되는지 아십니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이 잘못한 것을 의인이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단보다 다윗이 힘이 세니까 나단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용납하기가 쉽겠습니까? 처벌하기가 쉽겠습니까?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이 자신이 틀렸다고 하면요 짓밟습니다.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름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가 갈망하여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였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다리라. 의인이 나에게 책망을 하면 그를 안갚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난을 당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힘이 능력이 있지만 내가 잘못됐다라고 의인이 말한다면 이를 거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에 맡깁니다 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만은 뺏기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주님께 해결받음으로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명절에 사람들에게 이 파워를, 힘을 보여주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것에서 삶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는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을 때는 가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명절 끝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빨간색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번 일주일 동안 목마를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이 속삭일 때마다 주님, 내 진정한 남편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속삭일 때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 내 자녀의 길은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나에게서 왔을 때에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을 다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이미 광야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집이 있는데 일부러 초막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왜 그런가? 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얻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물이 없었지만 물을 내신 주님이 우리가 땀을 흘려도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이 물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의 구원의 물에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이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붓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을 주께서 생수와 같이 채워달라는 고백이시죠.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은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먹으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목마른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적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특별히 왜 하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좀 살이 좀 좁아서 하는데요. 살이 가장 먼저 찌면 어디서부터 찌는지 아십니까? 저희 군살이 가장 먼저 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만병의 근원도 다 어디서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 배입니다. 그리고 뱃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다시는 그 음식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배로 들어가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을 성경은 욕심과 무절제 표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 뭘 위해 사냐? 자기네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부패한 성전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작은 물방울이 맺힙니다. 근데 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더니 무릎에 적시게 되고 허리를 채우게 되고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서 성전에 있는 곳곳을 잠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곳곳을 잠기자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빨간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정욕과 탐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르십니까? 더우십니까? 우리의 갈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씻김을 받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목마른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았고, 신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 외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분주해 줄 수는 있지만 공허할 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목마름의 해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씻음을 받아 새로운 삶의 목표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갈급함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우리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두 손을 들고 우리 목마름을 예수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